할렐루야, 박효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6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큰 소리로 한번 외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For this reason the Jews persecuted Jesus and sought to kill him because he had done these things on the Sabbath. 16절 말씀에는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persecuted, 핍박하다, persecute, and sought, seek, 찾다와 had done, 일을 행하다의 영어 성경에는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persecuted, sought, had done. 그런데 말입니다. 헬라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동사 모두가 persecute, seek, do의 모든 이 세 가지 동사가 imperfect tense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형에서 imperfect tense는 과거 진행형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16절 말씀에서 imperfect tense, 과거 진행형을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repeatedly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why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이렇게 큰 문제를, 빅 스캔들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 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남성으로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석죄일, 초막절. 그다음에 제가 꼭 이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게 강의하기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깊은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여튼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장성한 유대 남성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유대 종교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말입니다. why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계속 어기면서까지 이 병자들을 안식일에 치유하셨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찾아봐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가장 깁니다. 10계명 중에서.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릇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쳐지고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이런 예수님이 잘못 하셨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을 짓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어기시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생명의 권한자, the origin of life, the 생명의 수여자, the giver of life, the source of life 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예수님이 생명의 권한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쓰고 보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0장 말씀보다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창세기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And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e host of them were finished. And on the seventh day God ended his work which h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he had done.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because in it he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had created and made. 물론 2절과 3절에서 안식하다가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음이더라의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were finished 했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시는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God ended his work,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He rested from all His work.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rest, 안식하신, 사바th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All God's work was completely finished, completely gone, completely ended. 할렐루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빛과 궁창이 필요할 거야. 그래, 땅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별도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달과 별이 나무가 필요한 하신 것을 미리 하시고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인간의 모든 필요함을 미리 하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행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인간이 한 역할을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헐거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따랐다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did, nothing to do. 굳이 말하자면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식입니다. rest입니다. 사바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석양이 지기 바로 직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바트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go to bed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안식, rest, 사바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준비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Nothing left for man to do anything. 할렐루야. Nothing left for man to do anything.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지구상에는 아담과 이브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6,000년이 지난 지금, 그러나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6,000년 후 인간이 필요한 산소의 필요량을 미리 다 하시고 미리 캘큘레이트 하시고 계산하셔서 처음부터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이 산소 ok시전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듯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창조의 이 완벽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가 다음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 창조의 완벽함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일을 함으로 그 부족함,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Sabbath, rest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메스업되기 시작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인간의 일을 멈추지 못하고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홍수 후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한 범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신 이유입니다. 안식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롭게 그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안식하라고 레스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430년 오랜 노예 생활의 유산인 노예 정신을 청산하지 못하고 슬레이브 멘탈리를 청산하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자신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완성할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모세 이후 150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첫 번째 언약 Old Covenant 모세의 율법을 대신할 새 언약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New Covenant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The necessity of a new priesthood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 아론의 반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다 지파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새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제사장 직분의 선포는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관습을 따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피로 점진적으로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죄를 사함받는 옛 언약의 종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의 폐기 처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죄를 사해주는 영원한 죽지 않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한 이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야만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새 제사장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함을 선물하는 새 언약의 시스템, the new system of new covenant, 새 언약의 새 시스템으로는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직관적으로 간파한 것입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모세의 종교 시스템을 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2장의 진짜 안식일 의미 대신에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의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우신 말씀입니다. 생명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렌즈로는, 모세의 율법의 렌즈로서는, 옛 언약의 Old Covenant의 렌즈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But Jesus answered them, My Father has been working until now, and I have been working. 할렐루야. 이야, 이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My Father has been working until now, and I have been working.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Listen carefully.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이미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다음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지런한 일꾼으로 만듭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을, 유니언, 연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질, 곧 나타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된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Most assuredly I say to you, 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 because I go to my Father.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수여자, the source of life, the giver of life, 생명의 수여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생명 없는 모세의 율법과 자신의 사역 새 언약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그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Most assured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in him who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and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비장의 무기, 이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11조하고 새벽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고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라는 이 철저한 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땀과 피와 눈물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If you do this, then God will bless you. If then, 모세의 율법의 공식입니다. 그죠? If then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If then이 아니라 because therefore. because therefore. 다 이뤘다는 복음의 공식의 렌즈를 끼고 24절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이뤘다는 복음의 렌즈를 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Most assured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in him who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and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영적 위치가 spiritual status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죽음에서 death in Adam, 아담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life in Christ, 아담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transfer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이 문장에서 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영적 위치 이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never repeated again. 이것이 헬라어 완료형의 의미입니다. It happened once, but never repeated again. 한번 일어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never repeat again, 영원한 위치 이동, 영원한 구원임을, 완전한 구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현재 right now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가 아닌 현재 right now 영생 everlasting life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와, eternal security, 영원한 security의 근거가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이루트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의 렌즈, if then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모세의 율법의 체계를,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점진적으로, progressively, 조금씩, little by little, day by day, year by year,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이루신,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에 이루신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하니라 그랬습니다. because therefore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쓰고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는 눌려서 놀라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celebrate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사바스의 의미를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니 celebrate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 사바스, rest가 celebrate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안식을 38년 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았을 때 안식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베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진짜 안식, 사바스, 안식일을 셀러브레이트 하신 것입니다. 기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38년 된 환자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적 생명까지, spiritual life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the worst thing come upon you. 라는 이 엄청나고도 혁명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사건이 일어난 후 2000년이 넘어서 현재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쓰고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출애굽기 31장의 렌즈를 끼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Because therefore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도 함께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Most assured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in him who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and shall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Hallelujah. You have been made well.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완전하게 나았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서 순간순간 와우, thank you, 지저스를 고백하는 감탄과 감격과 감사와 생명이 충만한 매 순간 가슴 떨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